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역사의 끄트머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앞둔 그 마지막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호소하는데, 특별히 오늘 반복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길을, 여러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여기서 이 여러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 나라라는 거는 당시의 상황에 봤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특별히 그 남유다 근처에서 오랫동안 그들을 장악하고 괴롭히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주위의 여러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 얘들아,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에게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나랑 멀어진 이유는 너희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특별히 애굽,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그 나라의 일들, 나라의 그 길들을 너희가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니?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이 여러 나라라는 거는 아주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열방의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줬어. 그리고 그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거 외에는 다 여러 나라의 것이야. 다 너희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미국, 일본, 중국,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로 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기로 한 그 날 이후부터 너희는 온전히 나의 길만, 나의 내가 선택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길만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상의 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길들이 너무 미혹되고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미혹받기 쉬운 그 길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나라의 길을 왜 조심하라고 했는지, 그 여러 나라의 길은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러 나라의 길,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남유다 백성에게는 그것이 뭐 유다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강대국으로 보이는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의 그 풍속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크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은 어떻게 현혹시키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 먼저 다시 한번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는데 특별히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좀 하늘의 징조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죠. 이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은 뭐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대부분에 있던 열방의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그 천체, 우주, 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주, 그리고 달,
그 우주와 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것을 점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점성술에 의해서 그 하늘의 신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점성술이라는 게 와닿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신비한 능력들, 최신식의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하면 지금 요새 최신 기술을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뭐 AI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세련됐어.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속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특별히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는 그 천체 하늘의 달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 2, 3, 4, 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방이 얼마나 미련한지에 대해서, 이방 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비웃고 그것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님의 그 큰 권능을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그 길, 세상이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미혹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 알수록 그 세상의 그 길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것들이 신비한 능력이 있기는커녕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유한한 것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의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인생에 이것이 잘 될 것인지, 이것이 망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은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방식, 그 풍속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굽처럼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그것을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이방 사람들의 그 풍조를 보면서 너의 미래를 점치니?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너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배우지 말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오히려 제자가 된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의 그 방법을 배우고 그 하늘의 징조를 배우면 결국은 그것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것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재수가 없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면은 운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많은 미신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묶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이 보여주는 그 신비한 능력에 현혹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세상의 길이 어떻게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셨던 그들의 신이 결국은 뭐니? 결국은 그게 뭐니? 나무 아니니?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결국은 금도 바르고, 4절에 보면 은과 금으로 발랐다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것의 실체가 볼품 없는지 그것을 가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결국은 나무거든요. 특별히 원어로는 여기 사용된 나무는 종려나무라고 해요. 종려나무는요, 남유다 지역에 엄청나게 흔한 나무예요. 그냥 그거를 가져다가, 도끼로 가져다가 그거를 세워놓고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금을 바르고 은을 바르면 뭔가 대단해 보이니? 너희는 그 화려한 것에 왜 속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금과 은이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이래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던 그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한 도시라고요. 거기 도시에 금이, 은이 아주 유명했었대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세련된, 화려한, 정교하게 다듬어지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볼품없는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으로 갖다 붙이고 은으로 갖다 붙이면서 스스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그것을 섬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서 청색 옷으로 자색 옷으로 입혔대요. 이 청색 옷과 자색 옷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되게 의미 있는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색감으로 내기 힘든 색깔이 청색이고 자색, 보라색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들이 주로 입는 색깔이 뭐였냐면 자색, 보라색 옷을 많이 입었다고요. 아마 그게 고대 시대에도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신약 시대에서까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상의 실체는 그냥 종려나무 기둥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그럴듯해 보이게 자색 옷도 입히고 청색으로도 덧입히고 금색도 발라봤다가 은색도 발라봤다가 하는 그 길이 너희들을 지금 망하게 한,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멸망과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끌었던 그 미련한 길이라는 거를 너희가 왜 모르니? 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길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길이 사실 화려해 보이는 거 맞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속지 마. 그것들이 왜 그렇게 화려한 줄 아니? 실체는 아주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것들의 실체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은 그것 자체로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고 더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상이 이것이 진리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상의 길이 그리고 세상의 길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게 보이는지 속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길, 우상의 길은 견고해 보인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길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종려나무 기둥을 갖다 놓고 은과 금으로 잘 포장했잖아요. 거기다 청색도 발랐잖아요. 자색도 발랐잖아요. 그걸로도 불안한 거예요. 왜? 나무니까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붙잡고 있었을 땐 괜찮은데 결국 그것도 사람이 붙잡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람에 쓰러지고 비에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다 세웠다가 사람이 그것을 포장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그 일조차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우상이란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를 묶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금처럼 은처럼 화려하게 보여서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을 안전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남유다 백성들 당시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길로 살며 애굽 사람들이 그 따르는 우상의 길대로 살며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을 올무로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붙잡고 있어야 될 만큼 흔들리는 존재,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유행이 지나면 또 흔들리고 조금만 정권이 바뀌면 또 흔들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옛날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해서 오히려 너희들을 붙잡아줄 영원히 너희의 영혼을 붙잡아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인생의 닻을 내려라. 세상 쓸데없는 것에 흔들리는 것에 유한한 것에 너희들을 맡기지 말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너희 인생을 다 소모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볼품없지만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건물의 모퉁이처럼 그 건물 자체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는 모퉁이 돌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있는 예수님을 오히려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면 같이 떠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들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길과 달라서 우리를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양심껏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또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토록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에
내가 봤을 때 눈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에 선택한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한테 올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겉으로 화려한 거,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그 것에 너희 인생의 길을 맡기지 말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세상 사람들 우상이 속이는 그 길은 어떻게 보이냐면, 앞서 말한 대로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뭔가 신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네 번째로는 뭔가 두려운 존재처럼 우리를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앞서서 말한 그 사람들이 옮긴 그 나무 기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조롱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말도 못하잖니? 걸어다니지도 못하잖니? 오히려 매야 되지 않니? 결국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그게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가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그것을 관리하고 사람이 그것을 계속 꾸며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둥근 기둥 같아서. 여러분 좀 와닿지 않아요? 그 우상이 둥근 기둥 같다. 이 둥근 기둥 같다라는 말을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원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종려나무의 기둥 같아서 당연히 말도 못하지 않니? 당연히 움직일 수 없지 않니? 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그토록 따랐던 그 우상의 길이 얼마나 미련한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둥근 기둥 같아서를 쉽게 의역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마치 허수아비 기둥 같아서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수아비는 어때요? 멀리서 보면 무섭고 섬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허수아비를 밭에다가 세워놓고 나면 새들이 감이 와서 그 곡식들을 쪼지 못하고 상하게 만들지 않죠. 우상이 마치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두려워 보여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를 엄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 앞서 말한 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도 우리가 지난날에 살던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과감히 잘라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뭐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두렵거든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옛날 어른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다가 또는 뭐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걸 지내다가 그 제사를 다 끊어내고 우상신을 섬겼던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해할까 봐, 그것들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까 봐. 거기 밑바닥에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네들은 너네에게 복도 못 주고 두려움도 못 줘.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둥근 기둥이란다 하면서 그 남유다 백성들, 수많은 우상신을 섬기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왜 나를 섬기면서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워서 벌벌 떠니. 뭐 우리야 기둥 세워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유행에 이끌리는 대로 가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노후가 잘못될까 봐의 두려움, 자식이 잘못될까 봐의 두려움, 뒤처질까 봐의 두려움.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전함?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라.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너희가 깨닫는 순간 너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두려움은 다 물어나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그 절대 어떻게 할래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정죄함이, 그 죄로 인한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우리는 늘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세월 하나님과 떨어진 그 시간 동안 벌벌 두려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자식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우상에게, 때로는 이방 왕들에게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니? 그것들을 너희가 오히려 메고 다녀야 되지 않니? 너희가 그토록 따르는 그 길이 오히려 너희에게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니?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니?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과 다르게 우상이 보여주는 그 길, 세상이 보여주는 길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러면서 오늘 계속 얘기하세요. 오늘 여기서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멍청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래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뭔가 도덕적 양심의 잣대가 부족한 상태,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상의 길을 따르다 보니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올가매는 그 정도로 온 것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부패해 있을 때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고, 때로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길,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그 열방이 섬기는 그 길을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길이 뭔가 지혜로운 길처럼,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처럼,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 길로 유다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무엇이었냐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기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건 결국은 나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나무 조각들이 너희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끝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양심의 가책도, 양심의 그 판단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 사용된 가르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긴 그 결과에 무엇이 남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징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길, 화려해 보이는 길, 지혜로워 보이는 그 길, 두려워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길을 따른 결과 그들에게 남은 것, 지금 남유다 백성에게 남은 건 뭐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진작 망했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남은 것은 징계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실체, 뭐 우상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따르는 그 길은, 그 길의 실체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그 양심의 가책 또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우리가 그 존엄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것은 징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1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왜 읽었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갑자기 이 11절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10절만 아람어로 한 절이 아람어로 적혀 있대요. 아람어는 당시에 오늘의 영어처럼 모든 그 고대 사회가 사용하던 통용어였대요. 근데 딱 이 11절만 히브리어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람어로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라면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수많은 열방들과 열국들, 바벨론, 아수르 모든 열국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너희들의 결국의 끝은 징계이고 심판이다. 하나님 없이 떠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오늘 돌아와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열국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화려해 보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세상의 길의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징계를 앞두고 하나님께 질책과 또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따랐던 그 이방의 길, 화려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지혜롭고 두려워 보이고 그 괜찮아 보였던 그 길에 너희가 남은 것은 결국 징계뿐이고 멸망뿐이지 않니? 하나님은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내가 보이는 길,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마태복음의 말씀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남유다 백성처럼 미련하게 화려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길에 속지 말고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좁아 보이지만 협착해 보이지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남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단이 보이는 길은 처음엔 넓게 시작한대요. 그 길의 입구가. 그런데 결국은 점점 좁아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반대인 것 같아요. 아주 좁은 문으로 아주 볼품없는 그 길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서 협착해서 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놓여 있다. 빛이 있다. 너희를 결국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어. 이렇게 고생일 줄 알았어. 그렇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일 줄 알았어. 우리는 그러면서 가기는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어거지로 갈 때가 많아요.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었던 거, 그 좁은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발걸음 가볍게 기쁘게 따라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